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이 율법이라는 어제 아침에 했던 말씀 이어드리겠습니다. 네. 전에 재림 예수라는 뜻이죠. 재림 예수라는 뜻 한마디로 할 수는 없지만 또 참 정확하게 요약해놓은 요한복음 16장 7절 한 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잘 요약해놓은 말씀 같아요.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하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하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라 함은 네,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라 함은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네,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초림 예수님과 재림 예수님이 아주 적당히 잘 나오죠. 이게 네. 너무 딱 부러지게 나옵니다. 네. 초림 예수님이 재림 예수님을 보내주셔가지고 재림 예수님이 초림 예수님의 그 하셨던 모든 말씀을 다시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모든 것을 말씀하시고 이루고 가셨죠. 네. 너무너무 잘 나와 있어서 이게 한 번 더 봤습니다. 네. 오늘은 그 율법에 어제 하던 거 이어서 하는데 로마서 3장 20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잠깐만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때에 없나니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예,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예, 됐습니다.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예,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우리가 그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가 없다. 하나님에 갈 수는 없다 이 말씀이죠. 네. 율법으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이겁니다. 율법을 지켜서는 아버지 앞에 갈 자가 없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왜 그러냐? 이 자율법이 얼마나 무서운 율법입니까? 그렇습니다. 눈길로 마음길로 죄를 안질 수 없기 때문에 이 예. 율법의 행위로는 도저히 아버지 앞에 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이 그 율법을 폐하여 주신 것입니다. 제 주님께서 예. 자유율법을 예. 그 자유율법을 폐하여 주지 않으면 우리는 맨날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죄를 짓는 인생이기 때문에 아버지 앞에 갈 자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재림 주님을 통하지 않으면 우리는 도저히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예. 그 분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율법이라는 이 법을, 이 엄청난 이 법을 자기 육탄으로 폐해 주신 것입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그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있다 했습니까? 없다 했습니까? 없다 했습니다. 없다 했죠. 그러니까 법과 같이 견주면 우리는 법 앞에 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법과 붙어가지고 우리가 법에 이길 수 있습니까? 아니요. 없어요. 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법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이 세상 가이사법도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인데 주님의 그 자율법이라는 건 더 엄합니다. 더 엄해가지고 눈길로 마음길로 눈으로 조금만 봐고 이상한 마음을 먹었다 하면 그건 죄예요. 죄.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죄 안 짓고 살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예.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자율법이라는 아주 무시무시한
초림 예수님이 세워놓고 가신 법을 재림 예수님께서는 이 법을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으로 네. 육탄으로 막아주시고 패해주셨던 것입니다. 네. 그래서 율법을 세워놓는 것은 인간으로서 주 앞에 설래야 설 자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근데 율법으로는 갈 수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해체하지 않고는 가지 못하는 것. 그러나 나는 재림주님은 율법을 세울 수도 있는 사람이요, 또 나는 뭐예요? 율법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예, 그 분이 절대적인 지존자가 오신 것입니다. 절대적인 권한자가 왔기 때문에 나를 통하지 않고는 여러분들이 구원이 있을래야 있을 수가 없다는 거. 예. 왜? 모두가 율법에 걸려 죽기 때문에. 어디에 걸려 죽어요? 율법에. 그래서 율법이라는 게 어마어마하게 무시무시한 법입니다. 예.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이 됐다 하더라도 예. 이 홍만호 12신주문에서 홍만호의 법을 이 강을 건너지 못하면 안 되기에 재림주님이 이 땅에 오셔갖고 이 율법을 폐해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주님이 또 이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네. 로마서 3장 28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이게 우리가 의롭다 하는 것을 인정해 주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 한 것이 아니라 뭘로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예.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주님이 그 율법을 폐해 주신 것을 우리를 의로 불러 주셨기 때문에 예. 그 의롭다함을 또 돼야만이 우리가 주님 앞으로 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먼저 주님이 이 율법을 폐해 주시고 그 다음에 주님을 믿음으로써 주님을 믿음으로써 의롭다 하는 것을 인정해 주는 겁니다. 죄가 없어서 인정해 주는 게 아니, 저 의로운 것이 아니라 예. 죄가 있더라도 주님이 그것을 분말해 주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렇죠. 예. 그리고 자, 의롭다 하심을 하는 것은 믿음으로 했으니까 율법을 지켜서 했으니까 믿음으로 율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뭘로 얻어요?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다가 마지막에 믿음으로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찬송가 되어 있죠. 예.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그래서 믿음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습니다. 근데 재림주님이 오셨으니까 이제 그 믿음을 우리가 강구를 해야 돼요. 재림주님을 알고 예. 믿음으로 강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자는 그래서 하늘 위로도 받고 예. 또 하늘나라를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예. 믿음으로 가는 거요.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고 예. 율법이 문제가 아닌 것이요. 진심으로 우리가 믿을 때는 지난주는 사함받고 지난주는 사함받고 이게 믿는 대로 우리가 죄가 사해지는 겁니다. 네. 100% 믿으면 100% 사해지는 것이고 예. 50%만 믿으면 50% 남기 때문에 50%는 죄가 그대로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죄가 있는 사람은 의로울 사람이 없어요. 의롭다고 할 수가 없어요. 예. 근데 죄를 완전히 없애 버렸을 때는 예. 그때 의롭다 하심을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네. 죄가 없어서 인정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100% 믿었을 때에 그때 의롭다 하심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앞으로 다가갈 수 있는 것이고 죄가 있더라도 하나님이 뭐예요? 사해 주는 거예요. 가리고 준다는 겁니다. 가리고 준다. 예. 죄는 있어 없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맨날 죄 짓는 죄 없다고 할 수는 없으니까 죄는 있는데 그것을 안 보이게 싹 가려 주는 거죠. 예, 얼마나 고마우신 분이에요. 정말 자기가 원리 원칙으로 살라고 그런 사람은 벌써 문제가 되는 거예요. 원리 원칙으로 자기가 진짜 율법을 지켜가지고 나는 막 의롭게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에? 주님 앞에 내가 막 거룩하게 한번 의로운 체 하고
그렇게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율법을 다 지켜서. 이건 우리 인간으로서는 할 수가 없는 행위예요. 여러분이 밥만 먹으면 돼. 밥 먹는 것부터 죄가 되는 거예요. 밥만 먹으면 돼요? 옆집 사람도, 뒷집 사람도, 앞집 사람도 다 같이 죄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눈을 뜨면서부터는 죄를 지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의롭다 할 수가 없어요. 주님을 믿음으로써 그분이 율법을 폐해주셨기 때문에 그 율법을 폐하신 그분을 믿음으로써 우리의 죄를 가리워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는 율법의 행위로는 절대적으로 주님 앞에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가려면 딱 한 군데 거쳐가야 돼. 어디 거쳐갑니까? 화장터. 화장터를 거쳐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말짱한 일이죠. 예. 우리가 주님이 지금까지 말씀해 놓으신 우리가 살아서 천국을 가야 되는데 죽어서 가는 천국이 있어요? 없습니다. 대합실에 다 모여있어갖고 주님이 내 말씀으로 심판해야 천국을 가든 지옥을 가든 그러는 거지, 살아있을 때 주님이 살아서 천국에 가는 것이지 죽어서는 천국에 가는 것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주님이 주셨습니다. 로마서 7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많은 자들에게 말하노니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너희는 율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를 주관하는지 알지 못하느냐 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만 예. 그 율법이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 근데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있을 때 그 효력이 나타나가지고 율법으로 정죄를 하는 것이지, 예. 율법이 없고 사람이 죽으면 율법이 있다 하더라도 그 율법으로 정죄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이 세상법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람이 딱 죽으면 죄를 짓고 사람이 많이 죽잖아요. 딱 죄로 지고 자기 잘못 때문에 그냥 자기가 자살해버려요. 그러면은 검찰이 어떻게 해요? 공소권 없음 하고 그냥 딱 찍어서 무마시켜버려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다시 재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공소권이 없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 율법도 사람이 살 동안만 그 율법에 해당되기 때문에 사람이 살아있을 때 율법으로 정죄를 하는 것이지, 죽어버리면 끝나기 때문에 우리는 화장터 가려고 가서 화장터 가서 천국 가는 거 아니잖아요. 살아서 천국을 가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 그러면은 전제 조건이 있잖아요. 예. 살아서 천국을 가려면 죄가 없어야 하잖아요. 죄가. 예. 죄가 있는 사람은 천국 가지 못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주님이 율법을 폐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폐해 주신 까닭이 굉장히 우리한테는 중요하고 크고 진짜 엄청난 복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사실은 율법을 폐해 줬기 때문에. 근데 그러나 아무나 거기에 해당이 되느냐? 그건 절대 아니고, 다만 그분이 와서 그 십자가를 치신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이고,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믿어야 되는 것이고, 나의 하나님 아버지로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만이 그분이 죄가 없다 인정해 주는 거지, 믿지도 않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물론 모든 사람은 주님 앞으로 올 수 있는 권한은 다 있어요. 다 누구나 주님을 믿고 따를 수 있지만 그것은 자기가 선택을 하는 겁니다. 자기가 선택을 해서 주님 앞으로 나오면 다 이렇게 인정해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의 행위는 사람이 살 동안만 주관하는 것이지 죽으면 아무 쓸데가 없어요. 죽지 않았을 때. 근데 우리는 살아서 천국 가려고 하니까 율법이 우리한테 매여 있잖아요. 그걸 주님이 폐해 주셨어요. 얼마나 고마우시요. 감사합니다. 그렇죠? 예. 율법이라 하는 것은 사람이 언제까지만 사람이 살 동안만. 살아있는 동안만 주관하는 거지, 죽으면 말짱한 일이에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주관하지 못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면서 로마서 4장 15절입니다.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함도 없느니라. 됐습니다.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함도 없느니라. 왜 그러는 거지? 율법을 가지고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돼요? 죄가 가중되잖아, 가중돼. 그 말씀이에요.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니 율법을 털고 만들고 그러면은 더 가중돼서 우리가 거기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율법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죄가 없어요. 율법이 없으면. 왜? 그걸로 정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잣대거든요, 잣대, 법이. 그 법을 들이대서 당신 여기에 법으로 보니까 당신 이렇게 죄를 졌구만? 이거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율법이 없으면 범함도 없다. 법이 없으면은 죄를 졌으면은 그래서 국회에서 걸고 법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아, 이 사람이 법을 피해서 이렇게 죄를 져? 안 되겠구만? 이 법을 다시 만들잖아요. 김영란법, 원법 해서. 마찬가지로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함도 없다. 없느니라. 그러니까 주님이 율법을 폐해 주셨으니까 우리는 어때요? 감사하죠. 그런다고 죄 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죄 지면 안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한 분이시잖아요. 사랑이 하나님이시고 선한 물론 저주의 하나님도 돼요. 저주도 우리한테 주시고 막 그냥 내리고 막 그런 하나님도 되지만 적어도 우리한테는 선한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자, 율법을 해체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돼. 일체 율법은 반드시 해체되어야 돼요. 우리 주님을 믿는 백성에게. 그래서 그것을 주님이 지고 가신 거예요. 정확히 우리가 알고 보면 그 율법을 해체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하니까 해야 된다고 백성들 얘기하죠. 율법 가지고는 못 가니까. 율법을 해체할 수 있는 자는 누구밖에 없어요. 주님뿐이 없어요. 율법을 해체할 수 있는 분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재림 주님이 율법을 해체한 거예요. 초림 예수님도 율법을 해체했어요. 안 한 건 아니고. 모세 율법을 해체했잖아요. 모세 율법이 어때요? 제가 지내는 법 한번 봐요. 얼마나 복잡한가.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는 어때요? 주님이 산제사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완전히 그분도 몸으로 해체했어요. 그랬지만 그분은 또 자유율법을 선포하고 왔잖아요. 다시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내가 율법을 완전히 하려고 왔다. 이 말씀이잖아요. 완전하게. 그러니까 완전하려면 이렇게 어떻게 해요? 우리 머리로 마음으로 죄도 짓지 말라 이거요. 그 율법이 완전해지려면 그걸 주님께서 선포하고 가신 것입니다. 그러니 인간이 갈 데가 있어요? 없어요. 인간은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또 다른 보혜사 그분을 또 우리한테 보내주셔가지고 내가 이 말한 자유율법 초림제님 말한 자유율법을 그분이 와서 해체해 줄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렇죠. 율법을 해체할 수 있는 권한자가 와야 되는 것입니다. 법을 세울 수도 있고 법을 폐할 수도 있는 인도자가 나타나야 여러분들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율법이 없는 것에는 뭐가 없어요? 범함도 없다. 이걸 알아야 돼. 이게 재림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천당은 그만두고 천당은 그만두고 죽어서도 천당 못 가요. 다시는. 왜? 사도신경에 보십시오. 죽은 자와 산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죽든 살든 주님이 오시지 않으면 천당은 생각을 말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주님이 오셔야만이 죽든 살든 천국을 얘기할 수 있는 것이지 주님이 오시지 않으면 우리한테는 아무 유익이 없고 천국도 갈 수도 없고 지옥도 갈 수도 없어요. 그렇습니다. 심판을 안 받았기 때문에. 하루 죄 안 짓고 살 수 있어요, 여러분들? 아니요. 죄를 짓고 삽니다. 그렇지. 공갈 하루에 한 번도 안 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하루 한 끼 먹어야 되잖아요. 하루 한 끼 먹어야 되잖아요. 먹어야 되는데 나만 먹으면 안 되잖아요. 초림 예수님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하셨어요. 했잖아요. 사랑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옆집도 주라 이겁니다. 내 몸도 내 원수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초림 예수님이 말씀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하셨어요. 내 원수를 사랑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사랑 못합니다. 어떻게 인간의 마음으로는 사실 지긋지긋한 이게 원수인데 보기도 싫잖아요, 사실. 근데 어떻게 사랑해요?
그런 법을 세워놓고 가셨는데 예. 우리가 그거 지킬 수 있습니까? 아, 못 지켜요. 도저히 예. 지킬 수 없는 법을 인간으로서는 지킬 수 없는 법을 만들어 놓고 가신 거예요. 주님 교수님. 그렇기 때문에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법을 지킬 수 없는 법을 재림 예수님은 다 폐해 주셨다는 겁니다. 예.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주님 말씀을 이제 뒤에 또 말씀 보니까 내가 16살 때부터 먹어서부터 예수라는 걸 알았는데 근데 그 이 말씀은 원래부터 정하신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모님 모태에서부터 이미 정해진 분이에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재림 예수 오시게 되어 있는 분입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주님 이제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그 16살 때 그 꿈을 꾸고 이렇게 해가지고 저 신앙청 박혜선 장로 밑으로 갔잖아요. 예. 그 재단에 들어갔잖아요. 예. 초림 예수님도 세례 요한의 재단에 들어갔잖아요. 예. 그와 똑같이 알파와 오메가 역사로 예. 재림 예수님도 세례 요한 재단에 들어갔던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거. 예. 근데 남들이 예수님 보고 이게 16살 때 주님이 16세 때 내가 예수다 하니까 어때요? 안 믿어요. 안 믿잖아요. 마귀다고 그러잖아요. 마귀다고. 네, 그렇잖아요. 주님한테. 예수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죠.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마귀다고 미쳤다고 그러죠. 16살 먹어서 내가 예수다 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뿌리에서 가지가 쭉 나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나보고 마귀라고 그러더라고. 내가 뭐요? 나쁜 사람이요. 내가 나쁜 사람이요. 주님이 그랬죠? 예. 나는 바른 말 하는 게 좀 탈이라서 그렇지. 그랬잖아요. 주님이 바른 말을 했잖아요. 네? 그렇지. 내 친구들한테 연보자고 그런다 이겁니다. 주님도 연보자고. 그러면 주님이 가서 뭐라고 그래요? 아니 친구들이 연보를 하면 야 연보하지 마. 나랑 막걸리나 먹자 이러니까 네? 내가 예수니까 나한테 나 막걸리 사주면 내가 천국 보내줄게 이 말씀이잖아요. 주님. 네? 내가 천당 보내줄게. 주님이 그러잖아요. 네? 연보하지 말라고. 난 사실을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주님이 그러잖아요. 주님이. 나는 실질적으로 내가 예수니까 천당 보내주겠다 이래요. 근데 믿지를 않아요 사람들이. 아무리 친구라도. 친구는 장난으로만 생각을 하는 거죠. 친구니까. 야, 네가 예수가 하더라도 그 되냐 이런 식이겠지. 근데 예수님은 재림 예수님은 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에 있는 자기가 재림 예수니까 내가 재림 예수니까 너 천국 보내줄게. 연구 안 해도 돼. 이 말씀이잖아요. 내가 사실을 얘기한 거라니까. 주님 그러잖아요. 왜 고지를 안 들어?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고지를 들을 수 없게끔 지금 오신 거예요. 이 주님은. 그게 나를 모르는 거지. 그래야 한 거예요. 그래요? 나는 사실로 얘기했는데 자기네들은 나를 장난인 줄 알고 모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막걸리 한 잔이라도 사면 내가 어떻게 나중에 천국 보내준다 이거 막걸리 한 잔이라도 사주면. 근데 주님도 또 막걸리를 좀 약간 이렇게 좋아지시고 그랬으니까 막걸리 먹고 이제 꼭 막걸리가 먹고 싶어서 그게 아니라 이 말씀들이 이제 그 주님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이렇게 설교 중에 하신 거예요. 네? 연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재림 예수다 하는 것을 알아달라는 그 말씀을 지금 하시고 싶은 거예요. 재림 주님은 사실로 얘기한 거예요. 근데 자기네들이 뭐요? 지혜들이 나를 안 믿었지. 그래야 그래요. 지혜들이 나를 안 믿지 내가 거짓말한 거예요? 아니요. 재림주님이 거짓말한 거예요? 아니요. 아니잖아요. 절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지혜들이 안 믿은 거지. 야 이놈의 새끼야 너 이놈의 새끼 내가 뭐라 그랬어? 내가 예수라 보니까 안 믿었지. 이게 농담이에요 지금. 농담. 막걸리 사라니까 안 샀지. 내가 예수라니까 안 믿었지. 이 말씀이잖아요. 아니 아무리 그게 친구들도 안 믿는데 하물며 세상 목자들이 자기들이 말하는 바와 정반대의 말씀을 지금 하시고 계시는데 믿겠어요? 안 믿어요. 더 안 믿죠. 더 안 믿어. 이게 주님은 지금 이모저모로 해서 우리들한테 이 말씀을 깨우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잖아요.
이놈의 새끼 친구 내가 예수 하니까 예수 나를 안 믿어? 우스갯소리예요, 우스갯소리. 네. 그런 게 얼마나 재미있었는데 재미있는 일이 많소 주님이 그러잖아요. 이게 네. 우스갯소리로 하지만 여기에는 진짜 의미심장한 말씀이 들어있어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예. 그러나 세상이 그때 나를 인정을 안 했습니다. 그랬어요? 인정했어요? 안 해요. 그때 내가 점잖게 내가 예수다. 막걸리 한 잔만 사주라. 그러니까 안 사줬던 거예요. 이게 막걸리 뭐 얻어먹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다 하니까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인정해달라. 예, 인정을 안 하니까 지금 이 주님 말씀 그 설교 시간에 이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예. 우리에게 16살 때부터 내가 예수인 줄 알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물론 사람들이 그렇게 또 고치국대로 믿을 수도 있어요. 근데 성경으로 봤을 때는 이미 정하신 자, 이미 택하신 자, 맞아요. 이미 그분이 오셨기 때문에 16살 때 그 하나님의 그 꿈을 꿈을 갖고 소사죠? 소사. 예, 박태선 장로 그 밑에 들어가기 전에 일입니다. 그렇죠? 예. 예.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을 주셨죠. 이사야 51장 4절입니다. 내 백성이여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게 지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바랄 것임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바랄 것이라. 것이니라. 내가 내 공에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예, 됐습니다. 내 백성이여 내게 지휘하라. 이는 율법이 누구에서 나가요? 재림 예수님부터 예수님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예. 이제 왜? 모든 법을 폐했으니까 다시 율법을 딱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예. 어디 주셨어요? 새율법. 새 율법, 새로운 새 율법 주셨잖아요. 예. 이 율법을 우리한테 다시 주신 것입니다. 네? 내 율법이 내게서부터 바랄 것입니다. 새로운 율법. 예. 그러니까 지난 율법은 주님이 다 폐해주셨고 예. 이제부터는 새 율법을 지키라는 겁니다. 새 율법. 그렇죠? 네. 한마디로 딱 말씀을 하면 그거예요. 네, 또 말씀을 주셨죠. 에레미야 33장 21절입니다.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파하여 나의 언약도 파하며 그로 그 위에 앉아 예, 다스릴 아들이 없게 할 수 없겠으며 예, 됐습니다.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파하며 그렇잖아요. 예. 다윗에게 세운 언약이 뭡니까? 모세 율법 아닙니까? 예. 율법 아니에요. 예. 그 율법은 뭐 주님이 뭐 폐하려면 폐할 수도 있고 세우려면 세울 수도 있고 그런 법 아무리 세워놔봤자 다 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진정으로 말하자면 주님은 창조주라는 겁니다. 예. 성경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성경의 주인이 아니고서는 구약에 세우는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폐할 수 있어요? 못해요. 아니 하나님이 세우는 말씀을 쉽게 누가 폐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없어요. 주인이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시기 때문에 네. 그 법을 폐할 수가 있습니까? 예. 시편도 다윗이 썼죠. 시편 글. 예. 다 그거 폐할 수 있습니다. 제비님이 와서. 맞습니다. 그 정도의 권한을 가지고 오신 분입니다. 예. 성경을 이렇게 폐할 수도 있고 예. 폐할 수도 있고 세울 수도 있는 분이기 때문에 예. 우리한테 이렇게 진리의 길을 가르쳐 주시고 있죠. 예. 이게 그래서 나는 율법을 세울 수도 있는 자요. 나는 뭐요? 율법을 폐할 수도 있는 자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여러분들에게 구원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구원자가 될 수 있는 거지 율법을 그대로 놓고는 구원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 왜? 그 율법도 지켜야 되기 때문에 폐해주지 않으면 예.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폐해주신 것이고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에게 구원자가 될 수 있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나라까지 인도할 수 있는 인도자인 것입니다. 예. 자신 있는 것이요. 네. 당연히 아버지 앞으로 올 자, 자신 있다는 걸 오게 할 수 있는 그 자신 있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 인류가 걸려서 가지 못하는 모든 장애물을 나는 거요 제거. 제거할 수 있다. 예. 주님 어떻게 말로만 제거했습니까? 아니요. 말로만 제거했으면은 그게 제거가 안 돼요. 예. 스스로 몸으로 제거를 했습니다. 예. 네, 몸으로 제거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이죠. 법을 폐해버리면 돼요. 뭐 해버리면 돼요? 법을 네. 폐해버리면 네. 돼요. 인간이 지키지 못할 것은 폐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구원시키기 간단해. 그게 간단하지만 몸을 희생시켜야 하는데 간단한 말씀이에요. 간단하지 않습니다. 절대.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지만 그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믿기만 믿으라고 하는데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으라는 얘기예요. 나중에 책임질 수가 있으니까. 네? 하나님이 책임질 수 없는 것은 안 된다는 겁니다. 책임질 수 없는 것은. 예. 그래서 하나님이 책임질 수 있기 때문에 믿으라는 얘기지, 책임질 수 없는 것을 믿으라고 한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천국에 갈 때 법 갖고는 절대 가지 못한다. 예. 네? 네. 주님을 믿어야 간다. 주님을 알아야 간다. 이 말씀을 성경에 무수히 많이 기록해 놨습니다. 예. 주님이 무지하니 많이 우리한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 알아야 된다. 성경을 알아야 된다. 말씀을 배워야 된다. 얼마나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까? 마귀와 싸워 영생하는 비결 다음번에 나갈 차례인데 결국은 말씀을 알아야 마귀하고 싸워서 영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비결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맞아요. 그렇죠. 예. 율법을 없애버리면 된다는 거죠. 율법을. 법이 없으니까 죄가 없는 거예요. 원래 법이 없으면 죄가 없는 거예요. 뭘로 그 잣대를 들이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하나님이 같이 있으니까 와라 할 때 가와야지. 하나님이 와 있을 때 와라 할 때 와야지. 네? 와라 안 오면은 시간 지나면 어때요? 버스 떠나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버스가 딱 왔을 때 얼른 타야 돼요. 빨리 타야지. 떠나고 나서 손들어봤자 그때는 뒤돌아서 빠꾸로 절대 안 옵니다. 버스를 그냥 가버리지. 다음 정거장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거 아무 때나 되는 것이 아니라 재림주 내가 와서 주님이 이 모든 것을 말씀이 육신이 돼서 왔기 때문에 말씀을 가지고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완전 무결하게 그 법을 다 폐해버린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서 또 주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로마서 6장 14절입니다. 제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제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예, 됐습니다. 이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하고 있는 말씀하고 예. 거의 동일한 말씀인데 예. 너희가 죄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그럼 우리가 세상에서도 보면은 이 뉴스나 이게 잘 많이 보죠. 예. 중국 대사관이 있어요. 예. 그러면 북한 사람이 탈북을 했어요. 공안이 보기 전에 진짜 죽자 살자 뛰어 달려갑니까 안 달려갑니까? 한국 대사관이나 다른 대사관은 왜 달려가죠? 왜 달려가요? 다른 법으로는 주관을 할 수 없게 그 대사관에 담 넘어 뛰어 넘어가면은 그 대사관의 법으로 다스리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법도. 그러면 여기를 가만히 보니까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예. 은혜 아래.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좀 8장 1절의 앞으로 당겨서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근데 주님 은혜 아래 우리가 있어야만이 세상 사망의 법이 우리를 주관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예. 그렇지 않고는 사망의 법이 우리를 다스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너희 이제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세상법에 있지 아니하고 마귀의 법에 있지 아니하고 예. 은혜 아래 있습니다. 네. 그렇잖아요. 네. 우리 주님이 이렇게 다 알려주신 것이죠. 예. 주안치 못하리니 그건 뭐요? 너희가 뭐 아래 있지 아니하고 죄 아래 있지 아니하고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어디에 있어요? 은혜 아래. 네.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율법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무슨 얘기를 합니까? 무슨 얘기를 합니까?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법 세워놓습니까? 아니요. 안 세워놓는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주님 앞으로 와라 이 얘기입니다. 이 좋은 말씀을 하는데도 세상 사람들이었대요. 목자들이 첫 번째로 신부 목사들이 못 가게 막고 그 사람들은 천국문을 닫는 사람들이죠. 못 가게 막는 사람들이고 또 백성들도 같이 합세해서 그래요 이단이요 맞아요 이단이요 합세해가지고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목자들은 그렇게 하기로 정해져 있지만 백성들이 더 나쁘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자기네들이 법을 알아? 주님을 알아? 성경을 아냐고 모르면서 같이 묻어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 얼마나 더 죄를 짓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아니 목사 신부들이야 당연히 주님이 오면은 이단시하고 주님을 죽이기로 이미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성경과 율법사들 바리새인들 피를 이어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로 예정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신부 목사들은 이미 예. 물론 거기서 깨우쳐서 주님 앞으로 오는 자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대다수잖아요. 그런데 그 백성들은 그것도 모르고 같이 합세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더 주님 볼 때는 개심하다 이거예요.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법을 세워놓고 사람이 사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그렇게 세우는 사람이 있으면 정신병이다 이 아버지가. 자기 아들인데 그 법을 세워놓고 너 10개 먹으면 너 징역 5년 밥 한 달 죽일 거요. 이거 돼요? 안 되잖아요. 부모라는 것은 아들이 적게 먹어서 걱정이지 그래야 그래요. 그래요. 먹기만 해주라 이거예요. 건강하기만 해주라 이거예요. 이 말씀이잖아요. 주님도 똑같은 입장이에요. 맞아요. 주님도 똑같은 입장으로 지금 세상 그 자연의 이치를 들어서 지금 주님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네. 주님도 똑같이요. 사랑을 하고 싶은 거예요. 엄청. 그렇죠. 주님도 우리를. 예. 근데 따르지를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렇잖아요. 부모라는 것은 아들이 적게 먹어서 걱정이지 예를 들면 그렇다 이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또 백성들한테 물어봐요. 그래서 부모라는 게 다른 게 아니요. 돈 달라면 요새는 돈도 하도 좋아해가지고 돈 주지도 않지만 아버지도 이제 약을 갖고 안 줘. 부모도 하도 이제 속아가지고 자기 자식들이 하도 돈 달라고 해갖고 또 헛지되니까 이제 부모도 이제 안 줘. 못 주겠다 이거지. 그런데 실은 달라고 하면 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잘못될까 봐. 잘못될까 봐 그렇지 실은 있는 거 다 퍼주고 싶은 게 부모 입장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자꾸 주고 싶은 게 부모예요. 주님이 그렇잖아요. 살 때까지. 하물며 인간도 그러는데 주님이 안 그러시겠냐는 얘기예요. 네? 맞아요. 잘 살게 해주고 싶고 건강하게 해주고 싶고 안 그러겠어요? 그렇죠. 그지만 이걸 다 이기고 나와야만이 되겠기에 죄송합니다. 이걸 이기고 나와야 되기 때문에 아픈 것도 참아야 되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도 참아야 되고 하는 것을 겨쳐야 하기 때문에 주님이 그런 것이지 안 주고 싶어서 안 주겠어요? 그렇죠. 자기 세상 부모도 이렇게 주는데 맞아요. 하물며 하나님이 그렇잖아요. 네. 그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도 아버지와 아들하고 법을 안 만들어 놓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연히 만들고 싶지 않겠죠. 자기 자녀들한테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또 말씀을 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입니다. 그런즉 율법이 무엇이냐?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야. 천사들로 말미암아 예.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예, 됐습니다. 그런즉 율법이 무엇이냐? 범법함을 이겨나여 더한 것이라. 율법은 범죄를 더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요? 예, 그 법에 걸려서 죽으면 또 다른 법에 안 걸리는 법을 다 알고 죄를 짓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법을 다 알고 만들잖아요. 예. 법을 알고 만들어서 이거 거기에 못 빠져나가게 만들잖아요. 옥죄잖아요. 옥죄. 한마디로 옥죄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율법은 범법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자꾸 범죄하니까 법을 뭐요?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만들어 놓은 거. 이걸 알아야 됩니다. 예? 그게 모세 율법에다가 예수님이 주려고 뭐 했어요? 자율법을 더 덮어 씌워버린 거예요. 너희가 모세 율법 가지고는 안 되고 거기에 더해서 눈길로 맘길로 죄짓지 말라. 자식을 딱 미워하면 그건 살인죄라고 주님이 딱 정해버렸는데 어떻게 할까요? 미워만 하면 이건 살인죄에 해당한다. 왜? 미워하면은 죽이고 싶은 생각 들어가거든. 가시원 놈이 있으면은 자기도 모르게 그런 생각이 들어가거든. 그래야 한 거예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미 너는 살인을 했다. 이미 네 마음속으로 이미 살인했기 때문에 행동으로만 안 했지 이미 마음속으로는 살인을 한 겁니다. 이게 예쁜 여자 지나가면 어때? 남자들 아이고 예쁘다. 이미 그것은 범죄를 한 겁니다. 여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잘생긴 남자가 딱 지나면 저같이 못생긴 사람은 상관없지만 잘생긴 사람 남자 딱 지나면 아이고 이쁘다 하고 이미 마음속으로 뭐예요? 행동만 안 했지 간음죄를 진 겁니다. 남자도 마찬가지고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그건 꼭 남녀 구분이 없어요. 하나님 자녀에서 다 똑같은 법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남녀 구분이 없고 그 죄를 지면 안 된다고 초림 예수님께서 자유율법을 폐해 주시고 하셨습니다. 눈 하나 흘리면 어떠라고 그랬어요? 눈 알을 뽑아버리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천국에 가는 것이 낫다. 차라리 그거 없는 게 낫다. 그래야만이 되지. 그거 하나 있어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하나를 없애버리고 천국에 와야지. 그렇게 무서운 법을 만들어 놨는데 우리가 지킬 수가 없잖아요. 지킵니다. 그래서 제일 예수님이 주려고 하니까 이 싸가지 없는 들 아예 대접버리라. 이 말씀은 하도 초림 예수님 안 믿으니까 그때 당시에 서기관 뭐 바리새인들 율법사들 안 믿으니까 아예 늘 죽어버리라 하고 그냥 자율법을 세워놓은 거예요. 자율법. 너희가 이 법을 폐해갈 수 있냐? 절대 이 법을 폐해갈 수는 없다. 이거죠. 눈길로 맘길로 죄를 짓지 마라. 아예 그냥 딱 정해놔버렸어요. 주님이. 그래서 내 몸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법도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렇잖아요. 원수도 사랑을 하고 그게 사실은 인간으로서는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뭐예요? 사촌이 땅 가서 하면 배가 아픈데 어떻게 해요? 그렇잖아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잘 됐다 하면 어때요? 마음적으로 배는 안 아팠을지 몰라도 조금 식이 나잖아요. 식이 나. 솔직한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내 형제가 그랬다 하더라도 솔직해서 시기가 약간 나는 거예요. 그게 내가 잘 되지 않으면 솔직한 얘기예요. 저는 그래요. 그 말이 그런데 이 법을 세워놓고 갔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 법을 지킬 수가 있어요? 절대 없습니다. 아니 부모 형제 자식 간에도 맛있는 거 있으면 내 입에 먼저 들어가지.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 입에 먼저 들어가지 자식 입에 먼저 들어가. 그러니까 물론 부모 입장에서는 진짜 맛있는 거 있으면 자기가 먹고 맛있으니까 자식 입에도 넣어주긴 넣어줘요. 부모 입장에서는. 그렇죠? 하여간 웃기는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이 목자들이나 이 목자들을 따르는 종의 종들이 다 그렇죠. 자기네들이 아무리 잘났다고 하지만 무식하다 이거 무식하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성경의 성자도 모른다는 거죠. 이 주님이 말씀하실 때 하신 말씀입니다. 성경의 성자도 모르는 자들이 무식한 자들이 이러고 저러고 따진다 이거죠. 주님이 와서 말씀을 하니까 정확히 알려주는데도 정확히 알려주면 그 말씀을 따라야 하는데 자기가 그 말씀을 모르고 그걸 정주를 하고 그 판단을 해요?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심판을 할 수 있는데 자기가 그 말, 지금 주님이 말씀했다는 그 말씀 가지고
2단이다 3단이다 하는 것은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부인죄가 해당돼야 안 돼요. 됩니다. 절대 성령 부인죄가 되는 것이에요. 그게. 예. 그렇기 때문에 성령 부인죄는 사함이 없다. 없습니다. 너희가 아무리 죄를 많이 져도 7번씩 77번이라도 죄를 졌을지라도 내가 그것은 다 사해 주지만 성령 부인죄만큼은 사하실 수가 없다. 왜? 없어요. 내가 주고 싶은데 네가 안 받았다고 하니까 내가 분명히 주고 싶은데 본인 싫다 하면 어때요? 평안감사도 자기 싫으면 그만이잖아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본인이 싫다고 하니까. 그래서 주고 싶지만 네가 안 받는다고 하니까 또 받으면 어때요? 그 말씀을 귀중한 말씀을 짓밟아버리잖아요. 돼지가. 네? 그 귀한 보석인지 알아차리지 못하고 어때요? 발로 짓이겨버리잖아요. 그게 짐승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따지고 보면. 웃기는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웃기는 사람들. 자기네들 잘났다고 아무리 뽐내지만 내가 부터는 주님이 말씀했죠. 내 발 밑에 때만큼도 안 된다고. 이 표현도 정확한 말씀이에요. 사실은 이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걸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그 말씀도 아주 지당하신 말씀이에요. 발 밑에 때만큼도 안 돼요. 내가 볼 때는 병신이다 이거지 한마디로. 우리가 다리가 하나 불편하고 허리가 좀 불편하고 어디 육체 중에 하나가 좀 불편해서 이 장애를 가져서 병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몰라보고 두 다리도 없고 두 팔도 없고 두 눈도 없으니까 완전 병신 중에 병신이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주님은 이걸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예? 아니 나는 뭐 맛있는 거 있으면 내가 뭐 먼저 먹고 보는 거지 자식한테 먹거든. 이제 주님이 이게 그 세상 그 이치를 들어서 약간 말씀하신 것이고 배기 싫은 놈 먼저 줘요? 안 주죠. 이 목자들한테는 절대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줄 수가 없어요. 절대 못 줘요. 주고 싶어도 안 줘. 그렇죠. 한 번 지나 10번 죄를 지나 똑같은 거예요. 주신 거는. 그러니까 이 인간으로서는 한 번만 죄를 딱 졌으니까 나는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한 번만 딱 죄졌으니까 이건 아니다는 거지. 한 번 죄나 10번 죄나 죄는 죄요. 그러니까 이왕에 죄질 바에는 10번 지고 죄수 한번 될 바에는 많이 죄짓겠다. 나한테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한 번 죄를 짓든 10번 죄를 짓든 죄는 죄다. 네? 그거 가지고는 천국에 못 간다. 못 가죠. 그 얘기입니다. 예. 그 말씀이죠. 마찬가지다입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6장 22절에서 24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나니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나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이 마지막은 뭐예요? 영생이라. 영생이라. 죄의 삭선 사망이요. 네, 됐습니다. 이 마지막은 영생. 진짜 좋은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로 주님이 해방시켰으니까 해방됐죠. 뭐 당연히 뭐 해방됐어요. 주님이 해방시켜줬으니까 하나님의 종이 되어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 이 말씀을 바꿔버리면 돼요. 예. 아버지께 순종하는 자가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그 열매는 뭐예요? 마지막 영생이다. 우리한테 이렇게 큰 노트를 줬는데 이거 잘 써야지. 노트를. 그래요. 진짜 우리한테 이런 복이 이 말로만 우리가 영생 우리가 엄청나게 영생 이렇게 말씀하지만 실제적으로 영생이라는 복을 딱 얻어지고 우리가 쭉 안 죽고 이렇게 살게 되면 그때 실감 날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자연의 법칙에 의해서 우리가 자연적으로 어쩔 수 없이 자연의 법칙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인간은 모든 사람이 지금 그 법칙에 있어 늙어가고 죽고 하는데 우리만 지금 그 법에서 해방되지는 않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자연히 늙어가는데 이것을 거꾸로 돌리게 되면 어때요? 다시 젊어지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시길 어떻게 해요? 뭐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믿어왔는데 이렇게 해서 죽었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하면 돼요?
반대로 믿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거꾸로 간다고 그랬잖아요. 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실감을 할 수가 있어요. 몸으로. 그때는 몸으로 실감을 할 수 있어요. 지금은 마음으로 이렇게 믿고 따르고 가지만 그때는 실질적으로 내 몸이 그렇게 변화가 되니까 그때부터는 몸으로 실감을 하니까 얼마나 그 기쁨 환희는 진짜 말로 형용할 수가 없어요. 그럴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이걸 알아야 돼. 종으로 갔다가 다시 뭐예요? 거룩한 열매를 얻는 거예요. 우리가 종이었잖아요. 그 종이었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재림주님 앞에 순종함으로써 거룩한 열매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종으로 갔다가 다시 뭐요? 거룩한 열매를 얻었으니, 예?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는 하나님의 참 아들들이다. 하나님의 참 아들. 그래서 12진중권에서 참 아들 되기까지, 그때까지가 우리가 힘들어요. 엄청 힘든 길을 가야 됩니다. 근데 주님이 가신 길을 보면 그거 문제가 아니죠. 그게 주님 가신 길을 진짜 보면은 우리가 이제 앞으로 어떤 환난이나 고통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까지는 그렇잖아요. 우리가 정성이 좀 부족해서 못하는 것 뿐이지 우리가 육신이 게을러 버려서 그렇지 실은 뭐 견딜만하게 지금 밀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를. 인간들을 견디지 못하게 만들어 놔면은 주님이 말씀하셨지만 아이 어린애한테 바위돌 한 100kg 막 그냥 등에다 지고 가라고 지고 가겠어요? 그건 죽으란 얘기지. 주님이 그랬잖아요. 그 죽으란 얘기지. 그거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주님이 그런 우리한테 길을 열어놓고 가신 것입니다. 종으로 갔다가 종으로 시작했다가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영생까지, 참아들까지. 그렇죠. 아무리 적에도 병신이라도 제 자식한테 남은 재산을 주는 거지. 아무리 잘나고 이쁜 놈이 남의 아들이 있다고 해서 남의 아들 그래 나이 더 이쁘니까 내 재산 전부 받아라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아무리 자기 자신이 못났고 병신이라도 네가 어차피 너는 내 자신이니까 내 재산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우리는 그와 같이 우리는 완전한 신앙을 하지는 못해요. 그렇잖아요. 완전한 주의가 사실은 완전치 못하기 때문에 완전치 못한 그 장애물이 있다는 거죠. 병신이라는 뜻도 그래요. 여러분들한테 줘요. 주님이 주신다는 거죠. 병신 자기면 더 불쌍해서 주님을 따르고 싶은 마음은 굉장히 간절하잖아요. 우리가 간절한데 몸도 안 따르잖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몸 좀 따르기가 어렵고 그러잖아요. 그래도 그 마음 하나 보고 주겠다라는 겁니다. 자식이 여러 명이면 판사, 검사, 무슨 변호사, 뭐 의사 막 다 나오지 뭐 한 10명 있으면 다 키워놓으면 제각기 자기 갈 길로 가잖아요. 그 가는 그 직업을 보면 여러 가지 직업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꼭 그 집안에 하나는 약간 부족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 말씀은 시골에서도 그렇잖아요. 아이를 더 이쁘게 키우려고 그냥 보약을 많이 미워놨더니 어때요? 약간은 맛이 약간 살짝 갔어요. 맛이 살짝 갔는데 이놈이 더 불쌍한 거라 실은 부모 입장에서는. 왜? 나머지 놈들은 황금 사오고 이렇게 되면은 어때요? 이놈들은 지 갈 길 잘하고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잖아요. 근데 이놈은 아무래도 부모 마음에서 입장에서 불안한 거야. 내가 만약에 죽으면 어떻게 돼요? 이거 누가 챙겨주자 이거지. 그래서 이 병신 아들이라도 유업을 더 준다는 거예요.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 부모도 하물며 그러는데 아버지가 안 그러겠어요? 그렇잖아요. 인간도 그러는데 하나님이 여기 주님이 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인간도 그러는데 하나님이 남한테 주겠어?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적으로 어때요? 참 세상 사람보다 뭐가 좀 빠지기는 빠지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빠져 안 빠져요. 물론 잘난 사람도 여기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세상적으로 빠지니까 저는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 빠지지만 주님이 주시겠다는 겁니다. 예. 믿고 따르면 네. 그 말씀인 것입니다. 예.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절대 둔한 장남이라도 누구한테 줘요? 우리가 먼저 왔어요. 사실은 먼저 다른 자가 장남, 차남 이렇게 순서적으로 되죠.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병신 자식이라도 제자식한테 주지 종한테는 절대 안 줘요. 종이 누구예요? 주의종, 목사, 신부, 신령중단, 목자들. 네.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천국 찾을 것 같지만 천만의 콩떡, 만만의 콩떡이에요. 그렇습니다. 절대 안 줍니다. 안 줘. 네. 로마서 4장 7절입니다.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다. 주님의 이게 굉장히 중요하신 말씀이라서 다시 한번 읽으라고. 다시 한번 읽으십시오.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은 자는 복이 그 있고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할 사람은 복이 복이 있도다. 얼마나 좋은 소리입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죄 안 진 사람도 없을 거니와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또 죄 안 진다고 보장 못해요. 솔직한 얘기로. 맞아요. 죄 안 진다고 보장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절대 없잖아요. 예. 오늘 여기서 이 예배 시간 끝나고 나면 그때부터 죄를 지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말씀을 했어요. 옆집, 예. 뒷집, 첫집도 불러다가 이 성전을 모시다가 아 우리 밥 이렇게 먹으니까 먹어야 되겠습니다 하고 해야 돼요. 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을 하고 있습니까? 예. 죄를 빼주지 않았으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이 죄를 가려주셨어요. 도말해 주셨다는 겁니다. 딱 그냥 문종이로 갖다가 그냥 딱 하얗게 딱 만들어 놔버렸어요. 붙여 놔버렸어요. 죄가 까맣게 있는데 딱이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그래도 뭐요? 아 진짜 저 사람들이 하얗네 그러잖아요. 주님이 가려줬어요 그걸 우리한테. 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고 그 죄를 인정치를 않는데요. 죄를 졌어요. 주님이 한 주씩 말씀했잖아요. 여러분들 죄 안 짓고 살 사람 있어요? 뭐라고 하죠? 없어요. 이게 없어. 얘는 있을 수가 없어요. 다 죄짓고 삽니다. 그래서 죄 짓고 사는데 예. 죄를 인정치 않는다는 거지. 예. 너희가 죄를 주님 말씀에 진짜 더 중요한 말씀 하나 있거든요. 가이사의 법에 진역형이 나와서 진역을 갖더라도 주님이 인정 안 해버리면 끝나버린다. 네, 그 정도의 죄를 졌으면 진역 갈 정도 죄를 졌으면 세상에서 좀 큰 죄예요. 어지간하면 벌금형, 집행유예 이 정도로 때리거든요. 그렇죠. 근데 진역을 하셨다는 것은 이건 나쁜 사람이고 나쁜 사람. 세상적으로는 보면 그래요. 그것도 주님이 사해 주어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그거 사해 줘버리면 끝나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죄를 가리우심을 주고 그 죄를 인정치 않게 아니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얼마나 좋아요? 그 죄를 인정치도 안 해주고 가리워주고. 이게 우리가 원래는 부끄러운 존재인데 사실은 부끄러워요. 근데 이제 화장도 깨끗이 하고 나고 참 민낯으로 가면 좀 얼굴 들기가 뭐한 사람도 화장을 깨끗이 하고 나가면은 조금 이렇게 들고 다니잖아. 솔직한 얘기로 조금 이렇게 내밀잖아요. 화장을 또 입술도 빨갛게 립스틱도 하고 얼굴도 하얗게 분칠도 하고 하면은 똑같아. 그렇잖아요.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네. 우리 주님이 가려주신다는 것은 하얗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맞아요. 그래서 복을 우리가 있다. 우리가 복을 주신다. 그러므로 중요한 말씀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으리라. 그렇지 않아요? 네. 주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 안으로 들어갔을 때입니다. 이게 아까 적절한 비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뭐 적절할 수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탈북민들이 예? 북한 중국에서 뉴스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자기 나라 그 공안 그 중국 법으로는 당연히 잡아가지고 탈북했으니까 북한으로 돌려보내야 되는데 한국 대사관이나 미국 대사관이나 혼자 막 진짜 그냥 막 진짜 보니까 막 여자들이고 남자고 신발 벗어 댄처럼 막 방 그렇다고 막 올라가서 쑥 넘어가 버리더라고요. 밑에서는 공안들이 끌어내리고 그런데 딱 넘어가면 어때요? 공안들이 그거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못 들어가요. 절대 못 들어가요. 만약에 들어가면 큰일 나요. 왜? 그건 남의 나라의 주권을 침범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겨야 된다는 거예요. 옮겨져야 이 사망의 법이 이 마귀가 우리를 주관할 수가 없습니다. 주관할 수가 없어요. 그와 똑같은 겁니다. 똑같이 우리는 주님의 품으로 들어가야하니 사망이 없으면 뭐예요? 사망이 없으면 생명, 영생이잖아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이게. 그래서 죄를 가리우시는 받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뭐 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킬 수가 있어야 돼. 그건 뭐요? 성령의 법이 와야 됩니다. 주님 이렇게 얘기죠? 성령의 법이 와야 주님이 오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오직 나를 따라야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자율법 지키고 하늘나라에 간다 하는 것은 꿈에도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꿈에도 생각 말라는 겁니다. 천국 가려면 화장터에 갇혀 가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면서 주님이 마지막으로 율법에서 마지막 말씀입니다. 시편 31편 허물의 사함을 얻고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려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죄의 가림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이 노마서 4장 7절에 있는 말씀하고 거의 똑같잖아요. 군문 말은 조금 틀리는데 뜻은 똑같아요. 하나도 안 달라요.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를 가림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만이 복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아무나 가려주실 수는 없잖아요. 주님 딱 믿고 따르지도 않는데 그 죄를 가려줍니까? 그건 절대 안 돼요.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 여기서는 또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로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서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는 자로 이렇게 표현했고 그래서 이 여호와라는 분은 마지막으로 오신 마지막 나팔로 오신 144 규빗으로 오신 새 예루살렘 성곽으로 오신 재림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래서 죄를 안 정하겠다 너희한테는 절대 정하지 않겠다 이 말씀입니다. 그분들은 복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분을 향해서 부지런히 달려가야 된다 그렇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율법에 얽매이는 자가 되지 말고 율법에서 벗어나는 자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왜? 주님이 패해 주시기 때문에. 주님을 믿으면 율법에서 벗어나는 자가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오직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부활이다. 나는 법을 세울 수도 있고 율법을 세울 수도 있고 폐할 수도 있는 사람이고 나는 여러분들의 죄를 가려울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 그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죄가 되지 않는 것이며, 예? 제가 아직은 여러분들 비록 죄를 져서 가해사법에 여기 나오네요. 그래요. 예. 징역을 받아도 내가 그 죄를 인정 안 할 때는 하늘나라 가는 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지장이 없어. 예. 뭐가 없어요? 지장이 지장이 없어. 징역 가는데 가해사법에 따라야 되지만 그 죄 가지고 내가 죄를 인정을 안 해버리면은 하늘나라 가는 데는 뭐요? 지장이 없는 거라.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인 하나님의 그 법을 가지고 있는 것이요. 나는 그래서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부활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주님의 율법이란 이 말씀을 마치셨습니다. 부족하지만 했습니다. 찬송 하나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찾았었는데 원찾으니까 잊어버렸네. 그래서 잊어버렸으니까 이제 끓는 찬송 할게요. 내 주의 뜻대로 291장입니다. (291장) 내